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바람 몰려온 구름 연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마감하고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섰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이제 종려 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1절에 해당되는 거, 벳바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오늘 그래서 바람 몰려온 구름 연주, 이제 바람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메시아로서 호강할 줄 알았어요. 사명 감당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영의 행복이에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느냐, 건설하지 않고 환경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단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가 된 자, 그죠? 회개가 됐어요. 회개가 되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영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옆에 창고에, 영혼 창고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가지려고 다니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일단 라이나 전사를 불러요. 그죠? 영혼을 데려오느라. 그리고 산달폰 천사에게 성별을 구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아이로, 여자아이로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순리를 알면 앞서갈 필요도 없고 고집 필요도 없고 강팍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결정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건 고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게끔 성령께 내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 사이에는 우리의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 앞에 바람처럼 구름대처럼 지금 몰려온 거예요. 호산나 호센나 호센나, 이것은 현실적인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는 현실적인 환경보다도 뭐를 원하는 거죠? 영적인 환경을 원해야 되는데, 그죠? 영적인 환경, 호세나는 시편 118절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오는데 호시야나라서 호시야나, 그죠? 호시야라는 말은 야샤라서 예수님이라 소리예요. 넓다 광대하다. 나라는 간청하는 감탄 불변사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면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나의 마귀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나귀가 등장합니다. 그죠? 나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사역, 순종사역, 환경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는 젖나는 암소와 나귀 새끼로 두 가지 부류가 사역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젖이 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집에 있는 자기 새끼 소들을 젖을 줘야 될 시간에도 그냥 뱃세메스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뭐라고 그랬죠? 아픔이 있는 자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시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되니까 영혼의 만족을 안 줘요. 영혼의 만족은 은혜인데 은혜는 잠시 잠깐 천국을 빌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쏟으면 천국이 아니고 육신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환경은 모든 내 자신을 놓고 살아가거든요. 이거를 자꾸 잡으려고 할 때 갈급해지고 무엇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영혼이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나지 않게 만들고 부딪히지를 않게 만들고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이것이 행동결과 부사전며 마사용이 순종사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게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본문을 간단히 보면요, 지금 이 도로는 900m 정도가 됩니다. 해발. 어디라고요? 감람산 벳바게. 길이는 약 27km였는데 감람산은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잖아요. 그 장소보다 90cm 정도가 이제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 언덕보다 30cm 높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으로 다 보였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리고를 출발을 해서 베다니를 통해서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 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뭐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죠. 왜 애미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순진원자들. 그죠? 사명은 순진할 때 불러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굉장히 이것을 씻어내려면 시간이 걸려요. 상당히.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그들이란 건 누구죠? 12 제자들과 예수님. 그죠? 예루살렘, 뭐죠? 평화의 도시.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셨다. 벳바게입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지금 배경 설명은 했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출발해서 지금 베다니를 통과해 갖고 감람산이나 벳바게를 지금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부르죠? 새끼 나귀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제. 새끼 나귀를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순종이거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별다르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결론부터 내놓으라고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는 거는 어떻게 쓰시든 순종하면 하나님 기이하게 사용된다 이 말이죠. 벳바게라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어디가 있다고 했죠? 감람산 기슭기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900m 정도 고도의 도시라 이 말이죠.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안교회예요. 그죠? 그럼 세안교회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이 주의 종이 오다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명사니까 고유명사야. 그죠?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성 단수니까. 원형은, 문장은 벳바게, 그죠? 원형도 벳바게, 문장도 벳바게.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바이트 파크라고. 바이트 파크.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바이트라는 말은 가정이라 소리예요. 집이라 소리예요. 자손이라 소리예요. 자손을 번성시키다, 부흥하다, 번창하다, 재건하다, 창성하다. 파크란 말은 미숙하다 소리예요. 미숙하다. 활기가 없다.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 덜 익은 푸른 열매.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익지 않은 무화과집. 서투른 거예요, 서투른. 네.
자, 서투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지요, 이제? 맞은편의 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이 정도 와서는. 그죠? 왜냐면 여지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이 여러분,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지금. 이제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종려주간에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도 훈련할 수는 없잖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렇게 사역은 여러분 긴박해요. 왜 긴박하죠? 마귀한테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져. 그죠? 능수능란하게 져요. 마귀를 대적할 시간도 없고 마귀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죠? 예배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만남이지. 사역이 훈련이에요. 어? 세상에서 나가는 것은 열매를 수확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죠? 흩어지는 교회니까. 그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1절부터 2절까지 지나가는데 신속해요. 왜냐고 물어보고 이유를 설명하고 한 달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분은 1년 지나가잖아요. 이분은 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벳박이가 마귀집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덜 익었어, 설 익었어. 그런데 자손은 번창하고 싶고 좋은 데는 가고 싶은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거든. 이렇게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찔른단 말이죠. 그죠? 자, 맞은편으로 가라고 그래요. 맞은편으로. 2절에 보면은 맞은편으로 가라. 맞은편으로 가라. 그죠? 카테난티. 그죠? 전체 다 소유격. 원형은 카테난타. 카타 플러스 에난타 합성어입니다. 이건 5단계예요. 맞은편이. 우리가 이렇게 마을 찾아가고 응답을 찾아가려면 헤매요. 이렇게 5번이나 헤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뭐 테크닉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거를 따라서 그냥 가다가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사하고 소유격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카타는 속격집의 불변사예요. 맞은편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지. 그죠? 이난티, 전체사 속격집의 반대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단계인데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 반대의, 반대하다,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 지금 서 있는 반대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고멘 그 마을로 가라. 정관사 목적의 여성 단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다를 주실 때는 항상 정관사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관사로 안정해주면 방법을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래요. 순종이라는 게 왜 좋냐면 순종은 출발은 인간이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나. 그죠? 컴맨이 마을이에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정관사가 목적격 여성 단수로 정해놨으니까 마을도 정관사를 쫓아가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마을이니까. 무슨 마을이죠?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마을. 뽑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승용차로 타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나귀 새끼 승용차로. 그러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너를 타고 사역하고 싶다.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 이게 정관사를 해놨는데 도무지 나는 정관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귀 새끼는 어떤 뜻이 있었느냐? 지식이 없는 허망한 사람.
욥기서 11장 12절. 추방당한 자, 욥기서 24장 5절.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자, 몰두하는 이스라엘, 예레미야 2장 23절. 아수리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호세아서 8장 9절. 이스마엘 족속, 창세기 16장 12절. 사나움, 음탕함, 방종,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나귀는 이런 종류인데, 나귀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베스메스를 향하는 전나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안 불러주면 그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안 불러주면.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제자들과 백박에에 있는 나귀 새끼와 어떤 갈등 관계, 이런 헷갈리는 그런 관계예요. 에? 그냥 가져올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시켜서는 하긴 했는데, 이제 가다가 그게 나와요. 가다가 이제. 그죠? 마을합니다. 곰매. 그죠? 2단계 소리졌습니다. 게이, 마이, 동사, 기본 동사, 중간태, 미완료, 3인칭 단수. 눕다, 기대다, 비스듬히 눕다. 주어지다, 존재하다, 목적하다, 세우다, 이런 어근의 소리가 됐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집을 상징하고 집이라는 것은 쉬는 곳잖아요. 비스듬히. 그래서 직역은 들의 일꾼들이 돌아가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들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장소를 마을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그런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촌과 마을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매인 닭이와 닭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닭이 새끼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해요. 야, 어디 가서 그냥 닭이 한 마리 데려와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분명 그 갯박에 맞은편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메이다함은 데테메넨, 데테메넨이죠. 매는 거는 데테메넨. 동사, 분사, 완료, 능동태, 여성 단수. 매였다는 건 뭐죠, 이제? 말뚝에다 매어놨겠죠. 엄마 그 나귀하고 새끼 나귀하고 이렇게 매어놨겠죠. 네? 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여기 여행자들에게 콜택시가 가듯이 그렇게 가서 손님을 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분사니까 한동안 매어놨고,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낮이니까 바깥에다 매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 나타나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지. 분사 완료, 능동태, 여성 단수. 능동태로 매놓죠. 안에다 매놓으면 안 되니까. 바깥에다 매놔서 손님도 받을 뿐만 아니라 태양 빛도 비치고 여러 가지 소독도 하고 또 뭡니까? 이 여물도 먹고 이래야 되겠지요. 에? 원형은 대오, 동사 기본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가정법, 완료 분사, 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 부정사. 이거는 매다, 묵다, 동이다 해서 해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의 승인표, 끈, 도장. 그래서 결박하다, 묵다 이런 거로 번역되는데요. 지금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타고 가야 할 신의 승인표라는 거지. 너는 그 이름은 복받아 이런 뜻이에요. 에? 복이라는 것은 보상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보상권. 내가 복을 찾아다니면 되게 힘들고 주님이 복을 찾아서 보내주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단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삶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메인 뭐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오논 플론입니다. 오논 플론, 그죠? 나귀입니다. 나귀는 뭐라고 했죠, 금방?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
그럼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라면 어떻게 되죠? 무장 해제하고 다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신앙으로 가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에? 이게 막 지식은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가르칠 수도 있어요. 되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믿는다는 게. 믿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좋은 거를 좋게도 해줄 수 있지만 나쁜 거를 좋게도 해줄 수 있잖아요. 낙이 압니다. 낙이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타는 게 직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를 타고 다니시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겠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타요.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자,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낙이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낙이는 원래 그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 굽도 갈라지지 않았지? 이 묵상도 안 하지. 되새김도 안 해요, 낙이는. 되새김도. 그래서 여러분, 되새김 묵상 같은 거를 잘 못하시는 분도 하나님은 뽑아요.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 원형은 오노스입니다. 시브리어 아톤에 소개됐어요. 이 낙이도 4단계 소개됐습니다. 아탄 단축형의 소개가 됐는데 어떤 뜻인가 봅시다. 연중 끊이지 않는 이런 말이 소개됐어요. 연중 끊이지 않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영속적인, 부드러운, 그 다음에 복수의 여신 이런 어근이 됐어요. 낙이가. 그러니까 복수를 잘 원수를 갚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타당한, 바위,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히브리어에서 위대가 됐습니다. 낙이는. 히브리어 하나 무슨 낙이가 있죠? 함으로 발효시키다. 우리 창세기도 배웠잖아요. 에? 내가 성질 나는 것도 이게 뭐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이거를. 그렇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시다는 거지. 여기서 최고 중요한 건 주가 쓰시겠다라 해요. 그럼 돈 한 푼도 안 갖고 간 거야. 그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 그거 되지를 않으면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을 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이 뭡니까? 나귀 새끼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게 그냥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나귀는 영속적인 강하고 부드러운 연중 끊이지 않는 영원히 흐르는 물. 연중 끊이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물. 이것이 나귀의 고전 히브리 언어의 유래입니다. 어떤 유래예요? 아탄이라는 그 5단계에서 유래된 거예요. 계시성은 좋은데 중간에 타락한 거지.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 권력, 징계, 거칠다, 험하다, 건강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서 뭘로 와요? 오논이라는 나귀로 옵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 풀론, 그죠? 풀론. 나귀 새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 성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교 가잖아요. 특수사명 받으신 분들은. 또 교회 내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면 직분을 받아들이잖아요.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순종으로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나귀의 새끼는 문장은 풀론,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인 거를 보니까 이거는 순낙이지요. 순낙이 새끼지. 네.
플로스, 그죠? 원형은 플로스입니다. 시브리어 아이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것도 3단계예요. 낙이 새끼도. 낙이 새끼. 우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깨다 눈 뜨다 일어나다. 깨다 눈 뜨다 일어나다. 낙이 새끼를 깨고 눈 뜨고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되죠? 막 쫓아간 거예요. 그죠? 엄마를 찾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짐승들한테도 교훈받을 게 있어요. 그죠? 그 암소 젖이 뚝뚝뚝 떨어졌어도 그 애안가에서 벳세메스에서 그 송아지들이 울어대도 그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잖아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면 나에게 붙었던 죄악들이 다 태워져요. 예? 22km나 똑바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30km, 40km, 50km인데 똑바로 갔다는 게 뭐죠? 주저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또다시 방법을 수정을 하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복사하면 그래요. 고백 여러 번 하고 안 하면 그 고백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세요. 여러분 가짜 고백이에요 그게. 에? 사실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많이 하시는 분 치고 진짜 하시는 게 없어. 고백은 네 거로 죽음이다. 고백은 네 거로 죽음하고 바꿔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죽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플로스. 그래 우르 깨다 눈 뜨다 일어나다. 네 발령은 일어나다. 피엘령 네 미활령은 일어나다. 네 발령은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엘령은 강압 능동형. 잠에서 깨다 들어 올리다. 나귀 새끼가 역할이 어머니 어근이 그죠? 에? 히필령은 자극하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에? 자극하다. 충동, 흥분, 경계하다. 히트팔령은 스스로 일어나다. 히필령은 능동사역형은 자극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갯바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트 발령은 스스로 일어나다. 자기의 반복 강압형이라고 그랬죠. 일으켜 세우다. 기뻐하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역할이 뭐예요? 감동받다. 그러니까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감동을 잘못 받으니까. 미가서 1장 5절 감동시키다. 역대하 36장 22절 돌아보다. 욕해서 8장 6절 분발하다. 이사야 42장 11절 이 어근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 나귀 새끼라면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감동은 감정을 지배하는 걸 감동이에요. 감정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와서 폭발적으로 나를 끌고 다니고 감동으로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나를 모든 것을 만져줘요. 그게 뭐라고요? 호세아서 12장 1절에 야곱이 하나님도 이기고 천사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고 나와요.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천사 이겼다고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모세가 못 쓴 거를 하나님은 또 궁금해하니까 호세아가 쓰게 만들어요. 천사 이긴 거를.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당나귀, 새끼나귀, 어린 나귀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당나귀를 왜 사용하죠? 말보다 싸대요. 말보다 싸고 짐도 또 잘 실어 날른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분수를 알으면 돼요. 분수를 알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이 믿음을 이겨요. 네. 순종은 결과고, 참, 믿음은 결과고, 순종은 출발이거든요. 네? 출발 안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봐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럽니다. 이들의
아우테스, 리산테스, 아가레게, 그죠?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합니다. 리산테스, 동사, 명령형, 분사,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인칭, 복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주인 안 찾아가요. 그죠?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나 이거 할까 말까? 근데 대부분 물어봐요. 대부분 물어보고 옆에 세사는 맛이 오고 상담을 해.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풀어서 데려오라는 거야. 무조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이게 검은 게 노랗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에?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 색깔이 너무 세면 동역자가 못 돼요. 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거 세상적으로 도둑놈 심보지. 에?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한테. 에? 이건 뭐예요? 제자들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에? 내가 요거를 보고 너희들 선교하는 순서를 정해놓겠다. 너 요거를 보고도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하는 걸 정해놓겠다. 예수님도 다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도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에?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얼른 쫓아오지. 그죠? 방향 바꾸는 거는, 고난은 영적인 교통사고라고 그럽니다. 어?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 부사 전묘 어겼지, 행동 결과 부사음이 어겼지, 두 개나 신호를 위반하니까 고난이 오죠. 퓨니마티쿠스니까. 풀어면 동사, 명령법, 분사, 과거, 등동태, 주격, 남성, 인칭, 복수, 원형을 리오, 동사 미완료,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제1부정과거니까 불러올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교회에서 주가 쓰시겠다 아멘 하면 전도도 잘 돼. 그죠? 그 영이 가니까. 가족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해서 안 하면. 무조건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불러오다가 들키면 발각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죠?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편리해요. 마귀 제약법. 주가 쓰시겠다라. 마귀 너 떠나. 주가 쓰시겠다라. 그죠? 잡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마귀가. 설교를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뭐가 막 진딧물 같은 게 막 붙는 거예요, 지금요. 한상에. 원형을 리오라고 그랬잖아요. 완료 수동태 2인칭 단수, 완료 수동 분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여러분, 그러면 누가 나의 마귀가 묶어놓은 걸 풀어줘야 되잖아. 수동태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써야 돼. 가서 풀어주려면. 그럼 계속 거기서 평생 영원토록 거기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동태 분사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는데 또 안 돼. 또 보냈는데 또 안 돼. 또 보냈는데 또 안 돼. 그죠? 끌고 올 수는 있는데 동질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교회 나오는 건 나오는데 동질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동질감을 은혜라고 그래요.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럼 푼다는 게 뭐죠? 깨다, 열다, 펴다, 놓아주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다, 파괴하다, 부수다. 그러니까 이 푼다는 게 뭐죠? 마귀를 그냥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때까지. 그죠? 붙잡고 있었어요. 처방시키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해방하다, 석방하다, 속량하다. 그러면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나귀 새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구원을 줘서 데리고 오는 거거든. 그 풀어줬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줘갖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에? 속량하다, 만달란트로, 그죠, 이제? 에? 만달란트가 은혜예요. 에? 은혜 받으면 주님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 속에 들어가고 지금 막 힘들게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성령님을 오셨잖아요. 발출이니까. 곤경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그러면 곤경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하는 거 뭐죠? 일단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 풀어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인침받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에. 그럼 무슨 연단이 끝나죠? 인침받는 재앙 연단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렇죠. 아가게 대모이. 모이는 네 개예요. 아가게 대는 끌고예요. 동사 명령법 과거 등동태 2인칭 복수. 왜냐하면 지금 본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둘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고백은 많이 했지만 행동에 안 옮긴 사람 안 보내는 거예요. 고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을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없어요. 보면 뻔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제 거의 목회 종료 시간 되니까 이제 도사가 되는 거야. 거의 이렇게 보면. 그죠? 거의 보면. 응? 아가게 대 동사 명령법 과거 등동태 2인칭 복수.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않고. 교회에서 무슨 월급도 안 주고 고용을 시키잖아, 직분으로. 이거는 교회 직분은 하늘나라 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하늘나라 의복이 뭐죠? 세마포 옷이에요. 주님 만날 때 입는 복장. 그래서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관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복을 입고. 어? 그래서 나도 목사 가운 입고 가려고 그래요. 어? 자, 그래서 원형은 아고입니다. 동사 기본 미래 제2부정과거 미완료 과거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끌고 간다는 게 강제성이야 조금은. 우리 할아버지 말씀하다 홍군형 내갖고 데려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러기가. 가족 제도면 괜찮은데 하늘 가족 제도는 사법권이 없어요. 그죠? 안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끌고 오느라 이건 뭐 인도하다의 소리죠. 인도하다. 인도하다, 끌어넣다, 체포하다 이런 걸로 이제 번역되는데 인도하다를 불러드립니다. 인도하다는 나하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는 자기의 생각을 멸망시키다. 고통 바깥으로 나오게 하다. 인도가 뭐예요? 고통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은 누가 주죠? 마귀가. 생각을 산란하게 해서. 신앙은 단순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단이 안 끝나서 그래요. 두 번째 인도하다는 슈브. 창세기 24장 5절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 그렇죠? 그럼 인도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오긴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효과성이 없어. 생산성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그죠? 엠블렌티아 영향력이 없어. 누구한테 별이 가슴에 들어가게끔 못 해줘요. 그러니까 별이 가슴에 들어가야 막 빵빵해져 가지고 심장에 폐에 영혼이 꽉꽉 차 가지고 어떡하죠? 어찌할꼬. 그죠? 그 다음에 나할이라고 합니다. 인도하다는 이사야 51장 18절 심장이 비틀거리고 무기력함으로 조심하게 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조심하다. 이게 인도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주다. 이것이 뭐라고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영향을 다 받은 거지요.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어떻게 하죠? 아, 저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나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뭘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50년 있다 깨달았다고 봐봐. 간 내가 못 오거든. 에? 절대로 못 와요. 아무리 불러도. 그리고 이 지상이 기억이 안 돼요, 천국은. 에? 예수님 이외에는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천국은. 에? 그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에? 탄식하면서 힘과 영향력을 주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 이것이 뭐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다는 말은 붙잡아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붙잡아 인도하다. 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절로 돌아가요. 3절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끌고 오다가 뭐라고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대꾸를 하면 그거 주님이 쓰시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데, 정관사인데, 이거 고치다가 보면 주님하고 싸우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결박하는 거는 정관사예요. 부정사예요. 절대형이에요. 명예형이에요. 그죠? 그거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지 않으면 나는 아직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 원하고 바라는 거지. 천국 가는 걸 원하고 바라는 것 뿐이지, 자격증인 뭐라고 그러죠? 예국 나가려면 비자가 안 나온 거야, 비자가. 에?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못 가는 거지. 예.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영적인 비자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거 영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준비하는 게 뭐죠?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1절, 2절에 이제 꼭 물어보게 생겼어, 이 제자들이. 예? 아니, 무조건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눈이 다 하늘로 올라갔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걸어오셨다면 너무 높은 데 오셔서 지치셨나?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로 딱 가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을 하면 또 딱 어떤 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일이라는 건 안 이루어졌어요. 가정법은. 안 물어봤어요. 그죠? 왜냐?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가장 귀한 거를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값은 쌌어요. 낙이 새끼니까. 최고 말보다도 싸고 당나귀보다도 뭡니까? 망아지보다도 싸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좀 싸잖아. 어?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마무시한 전문가면 비싸요. 비싼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교회에서 안 줘요. 세상에서 유명하신 분을 갖다 들여다 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보세요. 그분이 아멘 하시겠나? 고난을 받고 또 받고 받다 보니까 또 받고 이러신 분들이 순종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호티호 퀴리오스. 호티호 퀴리오스. 대등접속사 종속접속사. 호 장관사 주격 남성 단수. 퀴리오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보죠. 내가 쓴다고 그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라. 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그 가정만 캄캄하게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안 하면 그저 그 가정이 캄캄하잖아. 캄캄한 게 뭐죠? 뭐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에? 주님만 합니다. 퀴리오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니까 정관사로 정해놓은 주님. 대등접속사 종속접속사요. 주님이 쓰신다는 게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퀴리오스. 그러면 주여 하면 운명이 바뀌었어. 주가 쓰시겠다고 순종하니까. 그죠? 주가 쓰시겠다 했는데 주란 말이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니까. 에? 창조를 어떻게 했죠? 개팍한 성격에서 아주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꿔놨어. 순식간에. 누가 그랬죠? 그 개팍했던 사도 바울이.
그 찬란한 빛이 어떻게 됐죠? 그 전에 같으면 무아이샹망 뭐 이랬을 텐데, 예? 9가지 병을 져도 눈이 안 보여도 간지를 해도 귀가 안 들려도 와시라이도 내가 무엇부터 할까요? 그래. 예? 너 눈부터 고쳐야지 그러면. 그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쓰시는 분은 안 물어봐요. 내가 무엇부터 할까요? 이러는 거지. 뭐 이렇게 구원이 힘들어요. 눈도 하나도 안 보이고요. 뭐 하나도 안 들리는데 뭐를 이랬을 텐데 순식간에 바꾸는 거예요. 빛으로. 사울을 바울로 순식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무서운 사람을 순식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사울이었던 성격이 바울로 순식간에 바뀌어져야 돼요. 어? 그러면 증상이 이렇게 안 와. 막 눈이 어떻게 이런 게 안 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 반항 다 이것도 굉장한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심판권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이게 엄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응?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이 그냥 너 나가라면 그냥 고쳐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라 이게 문제지.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어둠의 권세한테 동조하지 말아야 돼. 그죠? 막 섭섭하고 서럽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란 말이 활발하다거든요. 뜻이. 예? 그러면 은혜 받는 게 활발해져요. 남이 안 풀어주면 내가 풀어 그냥 그거 얘기해요. 예? 남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안 풀어주면 수동태를 안 풀어주면 내가 능동태로 푸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예요. 회개. 퀴리오스가 그죠?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손 안에 운명과 창조가 있다. 그리고 뭐죠? 초교 통치. 그래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힘들면 내 마음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예?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 바꿔주세요. 가치관을 좀 바꿔주세요. 그죠?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까다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단조롭게 좀 바꿔주세요. 예? 그런 건 금방금방 바꿔주세요.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어? 주님이 쓰는 거는 그분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지. 메타트론 전사 보내면 하나도 할 일이 없어요. 어? 쓰시겠다 하라. 그래 안 요거만 보면 그래 안 AK 그죠?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뭐죠? 운명을 창조하고 바꿔주는 분이 손 안에 있는 분이 쓴다고 하는데 불편한 거 다 고쳐주지. 예? 성격 거치는 거 다 고쳐주죠. 어? 이래요. 기도는 기도대로고 안 고쳐. 뭐라고도 안 고쳐. 그죠? 네가 좀 고쳐봐 하고 감동은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예? 어떤 분은 감동 줄 때쯤 끊어. 끊고 가. 아, 그게 문제예요. 1분만 더 오면 감동이 내려와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늘 복권인데 기도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고난을 주냐면 단조롭게 생각하라고.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 새끼도 그냥 쫓아갔는데 나귀가 시험 들어서 쫓아가기 산 쫓아갔어요. 한 방 받아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얼마나 힘이 센데. 예? 여러분 사람도 나귀 새끼 역할을 막 받아버리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문제냐 내 문제지. 예? 시간만 지나보라. 그때는 내가 없을 거니까. 어? 여러분 참 무서워요 세상은. 예? 쓰시겠다 알아. 그래 이안 에케이 그죠? 쓰는 게 뭐예요? 고유명사로 쓰는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고유명사로. 너와 나 사이가 회복되는 게 쓰시는 거예요. 주님 왜 부르니? 그죠? 예? 또 뭐 자주 오시고 안에 계신 걸 알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와서 오지를 않아요. 목적격이니까 내 인생의 목적에서 예수님 목적으로 바꿔야 돼. 예수님 목적으로 바꾸면 입술에 할례를 받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할례를 받는 게 찢어내는 게 아니라 입술의 할례는 이제
하늘 용어를 사용해요. 하늘 용어. 이사야 6장 4절에 내 입술에 숯불로 지져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왕족이잖아, 이사야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왕족 이런 거를 초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15년 더 살아봤댔자 54세에 죽은 거니까. 벌써 다 지나간 사람 많잖아. 목적격, 내 목적을 바꿔야 돼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쓰시는 거는 단수예요. 너와 나 사이야, 단수로. 그죠? 문장은 크레이안, 원형은 크레이아. 5단계 소열됐습니다. 5단계.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필요성, 필요한 직무, 의무, 임무, 사업, 가까이 하는 일. 자,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면 이제 이거는 그래죠. 이제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를 원한다고 그게 필요예요. 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어떻게 쓰신다고요? 고유명사로 쓰셔. 응?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전 헬라어 쪽에 가면 게으른 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다. 궁핍과 싸우게 하다. 네? 이게 쓰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님이 안 쓰시니까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구나. 지혜마저도 궁핍하구나. 네? 지혜는 호코마는 뭐라고 했어요? 미래의 일을 현재화시키다. 이걸 안 하면 미래에 저주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이걸 빨리 해갖고 저주를 방어하고 좋은 거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호코마 지혜예요. 그래서 필요, 일, 요구하다, 족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쓰시겠다. AKA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에코, 동사, 미래, 미완료, 복수, 1인칭. 그 다음에 미완료, 3인칭, 복수, 제2 부정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신비적인 소유함. 사전적인 어원은 손 안에 넣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에코는 쓰시겠다. 쓰시겠다. 알아. 그렇죠? 쓰시겠다, 알아. 그런데 신비적인 소유함을, 주님이 쓰시면 신비적인 소유함을 하는데 주님이 그 등에다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내가 불편하면 주님도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도 고난받잖아요. 애매한 주님만 고난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영이 뭐라고 그랬죠?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꿔. 그런데 이 꿈이 5살대로 내려가서 꿔. 근데 저쪽에서 때리는 데가 코피가 났어. 진짜 아파. 진짜 피가 나는 것 같아. 그걸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낭떠러지서 떨어졌어. 어떡하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영도 다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껴요, 영도. 다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행복한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네. 에? 그럼 주님이 쓰시면 주님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데 주님의 기술을 전수하는 방법이 믿음이거든요. 에? 믿음을 받으면 뭐라고죠? 믿는 자는 능지 못해. 또 이것만큼 믿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람 몰려온 구름 연주. 그죠? 그 인산인해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도 치고 옷도 벗어서 그 나귀에다가 얹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게 왜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죠? 하여튼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면 예언도 그렇다면 참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싫어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경 66권 중에 최고 영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에? 십자가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마취해 주시는 겁니다. 에? 이 믿음으로 마취해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도 응답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